모든 시장님께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만약에 내가 속한 그 반에다가 정말 내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가 기쁨이 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멋진 작품을 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온心力 작품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딱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만족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팀장 한 사람이 다 어디 말아, 어머 선생님 왜 이렇게 예뻐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와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탑을 탁 내리면 어느 날 말도 없이 그걸 탁 떼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반에 딱 걸어놨습니다. 자기 반에 딱 걸어놓고는 자기도 만족스러우면서 스스로의 만족감에 빠져 있는데, 지나가는 원장님도 없어. 와 멋지다. 역시 선생님 최고네요. 뭐 어떤 인식잘 쫙 하고 지나가는 선생님들도 없어. 와 선생님 너무 멋져요. 예뻐요. 역시 선생님 최고예요. 하고 칭찬을 막 그 선생님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장 선생님 있는 우리 수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열심히 해놓고 내가 참 만족하며 내가 진짜 이 모든 반 아이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만 것도 없이 탁 떼가지고 와가지고 내 아랫사람이 들어오거나 그걸 자기 반에 딱 걸어놓고 자기 번호 다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워낙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두고 보자 하면서 두고 가겠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일단은 내가 뭘 어떻게 하진 않겠지만 두고 아마 그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 밟고서 보복의 역사를 하겠죠. 참 그게 보통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유튜브 영상 오픈화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 오픈화면? 일반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쭉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유튜버들의 얼굴이 대표로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의 대표로 삼는 것이죠. 대표로 가 있고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통 오픈 화면에 이 가장 핵심에 놔두는 것이 보통 유튜브의 이 오픈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영상들을 봐도 대부분의 오픈 화면은 목사님의 가장 이런 폼 잡고 있는 가장 멋진 그런 사진이 오픈 화면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에 유튜브를 딱 하면서 오픈 화면을 제가 이렇게 만들 때 지방고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없어서 제가 이제 우리 이거 만드는 지영이한테 내가 물었어요. 지영아, 이거 다른 사람 다 목사님 사진 넣던데 우리 사진 넣을까? 내 사진 넣을까?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더니만 우리 지영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 아빠 얼굴 올리고 싶으세요? 인상을 약간 우리 특유의 우리 지영이 인상을 하면서 아빠 얼굴 올리고 싶으세요? 라고 딱 그 한마디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 질문을 하나 딱 봤는데 제 귀에서는 뺑 하면서 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가. 쨍 하면서 울리는 게 있었는데 지영이는 단순하게 그냥 특유의 그 표정, 진짜 밤마다니 그 표정을 딱 찍어서 아빠 얼굴을 올리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나의 내 귀에는 어떻게 들려왔느냐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왜 너의 얼굴을 메인 화면에 올리고 싶은 거냐? 이 설교가 너의 자랑으로 삼고 싶은 거냐? 너를 알리고 싶은 수단으로 삼고 싶으냐? 이런 말로 귀에 쨍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 표정까지 특유의 그 표정을 딱 찍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제 귀에는 그런 식으로 쫙 울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마음속에 책망의 음성이 탁 들리는 겁니다. 책망의 음성을 탁 들리면서 뭔가 너는 누굴 위해 설교를 하냐? 기도할 때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의 책망이 들리는데 순간적으로 제 얼굴이 상당히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뜨거워지면서 고민 끝에 그렇지 내 얼굴에 무슨 물론 내 얼굴이 좀 잘생기긴 했지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연구와 끝에 우리 표와 맞는 그런 오픈 화면을 만들어서 메인 화면에 넣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현대의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의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인기와 교회의 부피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자신들의 심자랑을 삼기 위하여서 그게 현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방송이나 뭐 이런 매체나 기회만 생기면 얼굴을 내밀고서
자기 얼굴을 알리고 자기 이름을 내밀고 자기 이름을 자랑으로 삼고 이런 식으로 방송이나 매체나 신문이나 온데 자기 이름과 교회를 알리기 정신이 없는 시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오픈하는 것처럼 지사님 열심으로 내가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내 아이들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내 아이들과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행복을 느끼지 않는데 팀장이라는 놈이 하나 와서 낼름나까지 자기 영광을 다 잡는다. 똑같은 현상인 것이죠.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되보면은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라고 보복신지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 영광을 네 영광을 가져가라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더 심한 분이거든요.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나는 질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앞에서는 모든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들을 딱딱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딱딱 가르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 얼굴을 알리고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나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나를 막 띄워주니까는 와 정말 내가 뭐라 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주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창조주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착각의 생각이 안 드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가 여러분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옵션에서 칭찬을 듣고 감사를 듣고 영광을 얻는가 이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의 지켰던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수고했으니까 내가 열심으로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으로 충성했으니까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에 챙겨도 되겠죠. 조금은 내가 조금 영광을 받아 누려도 되겠죠. 그건 종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그렇게 영광하고 칭찬이 올 때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칭찬의 거지가 없습니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칭찬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봤습니다. 지옥 갔다 왔습니다. 어저께 우리 사모님 그렇게 한다고요. 어저께. 그래서 내가 보세요. 지옥이나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건 거짓말이다. 100%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사원이 미쳤다면 100% 거짓말을 했어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지옥에 갔다 왔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다만 그 입구에서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보여준다는 것은. 그러나 갔다 왔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100%. 왜? 천국이나 지옥이나 한 번 갔다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사원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천국이나 지옥을 가고 왔다라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옥에 갔지만은 이상하게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느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지옥에 간 이유는 종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잊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종이라는 자기 본분을 잊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앞에 좀 계속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갈 모든 걸 자기 걸로 가르친 거예요. 종주제예요. 주인에게 가야 할 모든 걸 같이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사람도 내 것을 자꾸 만들어 자기 것으로 만들면 보복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시에요.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사람의 제가 오늘 예를 들어 볼 텐데 그 두 사람의 예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두 사람과 나와 그 상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 나는 양식을 먹는 바닥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은 심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는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주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다 아니거늘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폭군에도 왕이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백성들이 막 소리 나는 건 좀 오버가 아닐까요? 많은 오버라 생각 안 되십니까? 왕이 서서 면세를 좀 했다고 해서 와 이거는 신의 소리요 감격의 눈물은 이거는 좀 오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오버예요. 왜 사람들이 헤롯에게 이렇게까지 아첨을 할까요? 오늘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은 20절에 보면 누구냐라고 되냐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여워하니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헤롯이 노여워한 것으로 이들이 이렇게까지 헤롯에게 아첨을 하느냐?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은 이 농지가 아닌 상업이 발달된 것입니다. 농지가 아니고 상업이 발달됐다 보니까는 모든 곡물과 이 식료품을 가나안에서 수입해 오는 상황이에요. 가나안에서 수입해 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헤롯이 지금 자신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노여워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생각이를 이 헤롯이 똘끼가 딱 발동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오는 모든 식료품 수출을 금지시켜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업이 발달해도 뭐가 있어야 팔고 뭐가 있어야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긴장한 가운데서 헤롯의 비서실장 그 사람에게 블라스도에게 말하기를 좀 헤롯을 좀 달래어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남을 좀 이렇게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헤롯에 이렇게 쭉 구워 삼든 뭐 아분 끌든 해가지고 풀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 블라스도가 두로와 시돈 사람과 헤롯과의 만남을 주선한 관계입니다. 그리고는 이 헤롯은 자신의 이 좀 너그러운 왕위의 풍미를 가져주겠다라고 그놈한 척이가 왕복까지 입고 단상에 딱 서서 연설을 하고 쫙 한 거예요. 그 연설을 쫙 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 헤롯에게 아부를 하면서 와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아부를 막 한 겁니다. 이게 아부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뭐예요? 자기가 뭔가 와 역시 신인 것처럼 나의 목소리가 그렇게 참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은 이 좀 띄워주면은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이 헤롯에게 이렇게 아첨을 한 거예요. 아첨을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헤롯이 붕 떠가지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진짜 신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신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헤롯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인데 그것을 그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기분을 맞춰주니까 자기가 진짜 신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능력이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능력이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최고입니다. 아름답고 아름답지도 않은데 매일 바른 소리라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내가 이거는 즉시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내가 뭐 미스 코리아 뭔데 그것도 못 가는 게 미스 코리아가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그 선생님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다 해봤자 뭐예요? 월급쟁이. 월급쟁이고 월급쟁이는 뭐예요? 옛날 따지면 종이라는 겁니다. 그 종이 와 우리 선생님이니까는 왜? 자기가 떠는 거예요. 자기가 떠는 거예요. 월급쟁이는 뭐예요? 종은 주인의 영광이 돼요. 주인.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요. 종이 세워지면요 주인을 얕봅니다. 종이 세워지면요 주인을 가볍게 우습게 봐요. 지금 말해서 이게 주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국 그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종의 모든 권한을 가진 주인은 절대 그 종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소리가 들립니까? 정말 긴장하십시오. 정말 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정말 기분 떠는 그런 소리 들립니까? 긴장하세요. 그 소리가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어다든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은 오직 주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종은 그리고 아첨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만 받아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자신이 나타나서도 될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이 칭찬을 들어서도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무익한 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이 칭찬받게 하고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종이 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인의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낚아채 가르친 거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가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오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해집니다. 깨닫기라도 한다면은 한 대 맞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요. 그런데 헤롯처럼 이것 자체도 모른다 그러면은 두들겨 맞아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너 두들겨 맞으면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헤롯같이 미련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치십니다. 치시는데 어떻게 치셨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치셨어요. 헤롯이 살아서 살다 벌레가 먹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 지옥의 형상이 이르는 거예요. 지옥의 형상. 결국 버림받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이에요. 바울사도 로마 13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며 없다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헤롯의 지금 영광이나 헤롯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영광을 받고 모든 사람을 우러러보게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광은 누구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셨던 것인데 그러면 세운 여러분들은 더 크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취하게 되니까 오늘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체험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서 내 자랑으로 삼으니까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나 비참한 체험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서는 내 자랑으로 삼다면 결국은 헤롯보다 더 비참한 체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이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헤롯보다 더 비참한 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짤막하게 이걸 성경에 굳이 올려놨을까요? 왜 이 짤막한 요 대목을 갖다가 굳이 성경에 올려놨을까요? 오늘 현대의 우리를 보고서 봐라. 결과가 이렇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오늘 현대
지금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보도 자신들이 가르쳐본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내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헤롯의 그 비참한 최후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 오늘 지금 요즘에 여기 다니엘서에 공부하고 있던 1년 넘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다니엘 4장 30절 3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좀 평안하면서 왕궁에 올라가가지고 이 자기 나라가 있는 그 나라를 쫙 살펴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있을 때입니다. 자아도취에. 이 30절 32절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의 영광을 나타내었으니 이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자아도취 자해만족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나 왕이 말하기를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으로 내가 이뤘다 나를 우러러보고 있지 않나. 모든 게 나예요. 나. 모든 게 나예요. 모든 게 내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나님 옆에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이 다니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를 치게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기분을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넘겨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딱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다루치가 벌레를 먹게 만드셨는데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래도 기회를 주셨어요. 왜? 말씀을 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아 네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네 것을 채우고 가르쳤느냐.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네가 왕이라고 네 자우쳐 받았지만 너조차도 내가 한마디가 내가 하나의 의미는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세우는 자도 누구이고 내리는 자도 누구이고 너를 높이는 자도 누구이고 너를 낮추는 자도 누구인가를 네가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고서 7년의 기간을 줍니다. 7년의 기간을 줘요. 그 7년이 뭐예요? 짐승과 같은 삶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을 네가 짐승같이 살기라 해놓고 7년이 후 딱 지나고 그러다 7년 약속에 딱 지나서 딱 올라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7년의 시간을 정했으니까 7년 후에 바로 올라가 이게 아닙니다. 7년이라는 것은 우리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렸었던 것이 뭐냐? 아까 보세요. 뭐라 했어요? 자 32절에 보면은 자기의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정말서 느부갓네살이 회개할 때까지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꼬라지가 무엇이고 네 신세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느부갓네살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헤롯과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내 지선이 말 들어보고 지희 말 들어보고 지은이는 난 말을 안 할까 모르고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쟤 지영광도 아닌데 왜 지영광을 부르지? 때로는 내가 이렇게 말을 막 해줘가지고 자기가 그럴 때는 뭐 자기가 와서 이러는데 저씨 내가 가르치는 것이 저 아빠 사람 어디 갔지? 이거 없어요. 자기 거 좀 자기 거. 좀 자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헤롯은 가만히 없이 그냥 그대로 죽이셨고 느부갓네살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7년 동안에 네가 짐승의 행위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에
너희를 너의 자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장 영광에 가해서 좌우도취에 빠졌을 때 내가 내리는 것도 내 마음이야. 그러나 네가 가장 천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가장 위대한 데서 서는 것도 내 마음이야. 왜?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요즘에는 정말 드물어요. 저는 이렇게 자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을 해야 분명히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는데 헤롯처럼 죽이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죠. 죽이지 않는 것도 감사해요. 죽이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책망 듣고 있습니까? 징계받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느낀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방인이지만 왜? 그가 교만에 빠져 좌우지에 빠질 때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실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부갓네살은 또 그와 함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게 됩니다. 다시 세우시게 돼요. 여러분, 나에게 영광의 소리가 들어옵니까? 칭찬의 소리가 들어옵니까? 그것이 나를 교만에 빠지게 합니까? 차라리 귀를 닫으세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십니다라는 소리가 안 나온다면 차라리 귀를 닫아버리세요.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차라리 귀를 닫아있기 바랍니다. 내 영광의 귀에, 내 귀에 들리는 그 영광의 소리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잘하는데 여러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 되면 차라리 귀를 닫아보십시오.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서 위에 서서 칭찬을 듣는 자리에 앉는 것보다 내가 올라서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밑에서 움직이십시오. 바쁘게 움직이세요. 밑에서 빨빨빨빨 끓는 사람한테 영광을 주지는 않습니다. 밑에서 걸리지 않은 사람하고 영광을 주지는 않아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서 교만에 빠질 것 같다면 차라리 밑에서 걸레를 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세워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바로 하나님과 대적관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에서 벗어나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서 내 것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영광과 찬양만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입에 붙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크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에 대해서 귀를 닫고 오직 겸손하게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고 이 모든 것을 꼭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